입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리 목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고 하는구나. 나합과 바벨론에 관해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를 보라.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등록하실 텐데 그때는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난다고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생물이 주께 있다라고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자꾸 목이 쉬어갖고 물을 좀 마실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국어 시간, 역사 시간에 배워봤을 법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왜? 이래? 뭐라고? 네, 잘못 들은 거지? 윤동주의 서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외웠어요? 외우래요? 외운 친구도 있네요.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여러분들이 딱 뜨자마자 이렇게 할 정도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윤동주가 지은 시 중에 잘 모르는 시지만 또 유명한 시가 있어요. 뭐냐면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또 읽어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친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멋있죠? 우리가 읽은 서시와 지금 읽었던 쉽게 쓰여진 시, 이 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니까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윤동주가 그 당시에 이 시를 어떻게 적을 수밖에 없었고 윤동주가 처해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이 시가 정말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윤동주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유학파 출신, 누구나 쉽게 가지 못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 윤동주였습니다. 이 윤동주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자기의 부끄러움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던 사람이 윤동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보니 어릴 때 내 옆에 있었던 친구들은 다 없어지고 잃어버렸대요. 어디로 갔냐? 다 독립투쟁을 하다가 다 대부분이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남의 나라 일본이라는 땅에 와서 이 추적추적 내리는 빛날 내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을까? 나는 왜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바로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한다면 결코 이 단어들이 주는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이 윤동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런 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윤동주가 썼던 시처럼 우리가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함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편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을까요? 104편. 아니에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28편. 128!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 129. 150. 100? 무슨 경매하는 거 아니지? 150편. 맞아요. 150개의 시가 모여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근데 이 150개의 시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윤동주 한 사람이 썼던 수많은 시들 중에서도 다 다른 내용의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 중에 87편, 이 모든 시편 150개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시편은 우리가 5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막 퀴즈하고 이럴 때 선생님이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5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150개를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 3, 4, 5권. 근데 1권부터 3권까지는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권부터 3권까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 왕. 다윗이 세워졌던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상황들 안에 여러 사람들이 썼던 시가 바로 1권부터 3권까지예요. 4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시,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그 시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네도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가 4권에 들어있어요. 그 5권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시편의 150편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87편은 몇 권에 속할까요? 3권이에요. 3권.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까지. 그 중에서도 3권은 어느 시기냐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있고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절정의 시기가 바로 3권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3권 안에 들어있는 시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일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밝은 내용일까? 어두운 내용일까? 어두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많을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많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많은 게 우리가 읽은 3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8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87편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내용이 87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내기 해본 적 있어요?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가방 들기?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일상에서 별로 뭐 특이한 것도 아니죠. 막 전도사님 중학교 때는 가방 들기뿐만이 아니라 막 제비뽑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 노예하기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막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물 떠오라면 물 떠와야 되고 막 뭐 하면 뭐 하와야 되고 빵 사오라 그러면 문방구 가서 빵 사와야 되고. 근데 그 하루가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가위바위보로 진 날에 어떻게든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게임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던 상황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 이방 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고통이 꽉 차 있었을까요? 여러분 막 누가 옆에서 꼬집는 게 한 5초, 10초만 돼도 막 고통스럽고 막 화가 나고 하지마 삐!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야 되는 시간이 70년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하고 있는 공부를 7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질 줄 몰랐어. 니네 그렇게 가슴이 아프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생활이 70년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들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힘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바벨론 백성들이 말하는 손가락질 일이었어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며.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끌려와서 이러고 살고 있냐? 조롱이었어요. 조롱.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조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두 가지 정체성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뭐 받았다고요? 선택. 맞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거. 또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있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아,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도 나 하나님 나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정체성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라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답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 백성들이 늘 괴롭혔을 거예요. 야, 니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니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하나님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듣던 얘기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데 가만히 계시냐?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점점 세상이 악해지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 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 여러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악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인간의 악은, 죄악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 선과 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안에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들이 너네 하나님 어디냐? 야, 니네 신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변론을 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냐? Where's the God? 신이 어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좀 틀렸네요. He is the God.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에 심판이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삶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He is the God.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7편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시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온. 지명 이름이에요. 시온. 이 시온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죠. 3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시온을 약속했어. 내가 너희에게 시온 땅을 줄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너진 너희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시온 땅은 소망의 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 집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집, 돌아갈 집. 여러분 집이 있죠, 집. 그죠? 다 집에서 왔죠, 오늘. 집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집이었다는 거. 다른 얘기를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영화를 본 것 중에 12 솔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친구 있어요? 알아? 아는데 보진 않았죠? 무슨 내용이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의 배후에 이슬람 조직인 탈레반이라는 그런 반동 조직이 있어서
그 반동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밀로 아프가니스탄에 12명의 군인을 보내요. 그래서 12명의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탈레반을 소탕하는 영화가 12 솔저스예요. 이들이 이동한 거리가 7,000마일이래요. 11,000km 정도 된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9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한 14번 왕복할 정도의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탈레반 한 사람의 머리당 현상금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대요. 1억. 엄청난 돈이죠. 뭘 의미하냐면 아주 이 사람들을 소탕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탈레반을 만나서 9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밤낮을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대했던 그 탈레반인 그 군인들이 몇 명이었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000명. 1000명! 그렇게나 많이? 몇 명이었을까? 300명. 300명? 1명. 한 명? 5만 명이었대요. 5만 명. 12명이 싸웠던 상대방이 몇 명이었냐면 5만 명이대요. 5만 명. 5만 명. 4,000배 차이에요. 4,000배.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말이 안 되죠. 실화예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단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 없이 12명의 전원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선생님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 계시지만 막 이 총 쏘는 거 이런 거 영화를 보면 전 선생님도 이제 군대에서 총을 이렇게 그냥 훈련용으로 쏴봤기 때문에 총을 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내가 진짜 무슨 군인 용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막 그 전의에 불타오르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군인들이 막 5만 명 대 12명이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 장면도 아니고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가족들을.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감독도 그 장면만 슬로우 모션으로 쫙 지나가게 해요. 가족들이 만나는데 막 빨리 막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아기가 뛰어오는데 아기가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표정 정말 내 가족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안도감과 평안과 그 위로 이런 것들이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지금 막 엄청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막 싸워왔던 사람들이 과연 맞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났던 장면. 제가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한번 태풍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그 고등학교 때는 이 버스 그 뭐라 그러죠? 이 뭐라 그러죠? 토큰 말고 뭐라 그러죠? 회수권을 냈어요. 카드 찍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 같은 걸 회수권을 하나 뜯어가지고 회수권을 넣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돈도 없고 회수권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빌리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이미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 데리러 올 수 없는 상황이래요. 어떻게 걸어가야죠. 근데 밖에 태풍이 왔어. 근데 우산은 없어. 갑자기 와가지고 2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어요. 태풍을 뚫고 2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어. 막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막 눈물은 줄줄 나고 막 엄마가 막 믿기도 하고 막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집에 들어가서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가 집에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야 내가 이제는 진짜 쉴 수 있구나. 아 내가 이제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안도감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곳,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고통이 없는, 다시는 포로 생활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온이 있다는 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이 시온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아픔과 상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인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87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큰 목소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공부하느라 힘들죠? 학원 다니느라 힘들죠? 친구랑 싸워서 힘들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고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에 모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아픔 가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의 시온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전사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녹화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전사님이랑 3살 차이에요. 네, 막 여중을 나왔는데 여중에서 학교 짱이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어. 막 얘가 가자 그러면 뒤에 20-30명이 막 따라다녔어요. 고등학교를 가도 여전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집에서 전도사님만 교회를 다니거든요. 동생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동생이 항상 밖에서 이게 술을 먹고 들어오면 막 저한테 와갖고 제 멱살을 잡는 거야. 네가 뭐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막 동생한테 몇 번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이렇게 때리고 한 대 때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집 밖으로 나왔는데 전생이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막 분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전생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번화가 그 막 이렇게 막 놀고 먹는 데 있잖아요. 막 명동 같은 그런 안양 1번 가라는 번화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전생님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1번 가고 왼쪽으로 가면 학교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그냥 1번가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셔야겠다. 그리고 1번가로 가야지 그러고 딱 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좌회전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학교를 가는 습관이 있어서 좌회전을 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실에 가서 그냥 있자. 갈 데도 없으니까. 기도실에 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기도실에 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기도실에 온다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기도실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문도 안 열어놓으시고 문을 아예 잠가 버리셨어. 그래? 오늘은 그럼 1번가로 가야 되는 날인가 보다. 다시 가버려야겠다. 가려는 찰나에 문득 학교 앞에 사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문득 학교 앞에 사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시간에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도 되냐?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난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새벽 2시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1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수만 가지 생각들이 들고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막 술을 마셔볼까 막 뭐 누구를 때려볼까 막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자리를 잡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어떤 잠금장치처럼 무엇이 자꾸 떠오르냐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나쁜 짓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극도로 막 분에 꽉 차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예수라는 이 이름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을 하고 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면서 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나쁜 짓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그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떠오르게끔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저에게는 굉장히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나쁜 짓을 하고 싶다라는 그 모든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그날이 기억나면서 늘 떠올렸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였어요. 예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이름을 막 사모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막 분노 가운데 차 있어서 슬픔 가운데 차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무언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울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분노에 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시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이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하려 할 때, 또한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아직까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함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또한 그러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바로 소그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나머지는 지금 어쩌고 또 얘들아 가네. 안녕. 제가 집에 가게 해줘.
녹화가 계속 되고